아, 요즘 그 나름대로의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반적인 이슈예요.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이래요.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또는 뭐 정치적 또는 어떤 학문적 그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가 갈등이 있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아유 이 녀석들 진짜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그 이제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그 이제 석판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돌판을 발견해가지고 그 돌판의 내용 그냥 누군가 쓴 건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몇천 년 거의 몇만 년 전에 그 상황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대를 아울러서 과거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솔직히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전쟁을 경험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흔히 뭐 멀리 갈 필요 좀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멀어졌지만 70 몇 년 전만 해도 있었던 이제 6.25 흔히 말 한국 전쟁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 전쟁을 경험했었던 분들과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었던 그 세대 간의 이 시각적인 그 갈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시에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저희 어머님만 해도 그 전쟁을 이렇게 지나왔던 시대다 보니까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집에서 며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북한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동네를 이렇게 오면은 도망을 간대요.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숨어 있는데 미처 숨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이 북한 사람들이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 밥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 같은 거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살려면 내놔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북한 사람들이 있다가 인민재판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뭐 지주라든지 뭐 또는 이제 뭐 이제 학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학문을 좀 잘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처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그러면 북한군들만 와서 죽이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한국군들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군들이 오면서 이제 경찰들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들도 같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또 곤란해요. 누굴 곤란했냐? 북한군들 밥 준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역자라 그러죠. 부역자. 북한 사람들 밥 주고 인민군들 숨겨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역하면서 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륙과 사륙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상을 아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뭘 아냐? 그냥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 밥 달라 그러면 밥 주는 것이고 죽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면 주는 것 뿐이지 그들의 그 사상 그런 거 우린 잘 모른다. 그런데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북한군들은 오면 사람 죽이고 또 우리나라 그 남한 사람들도 그 군인들 오면은 또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백성들이 다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어떤 시대적인 아픔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특별히 어르신들은 자꾸
자꾸 이렇게 뭐 무슨 뭐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맹렬히 비판을 하고 막 이런 어떤 내용들로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것으로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죠. 그런가 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세대들은 부모들이 답답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고 이게 달라졌는데 아니 왜 자꾸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해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이렇게 더 진전하지 못하고 더 세대를 좀 통합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이런 것이 또 갈등의 요소가 돼서 전 종종 이제 많이 봅니다. 이제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기분 좋게 모였다가 정치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면 밥 먹다가 그냥 상 뒤집고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처 때문이죠. 상처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이러한 상처들이 아물지 못하고 그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창 군부 독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민주주의 투사들이 있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40대, 50대, 60대까지만 해도 한참 그 군부 독재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싸웠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와 싸운 것, 그러니까 독재라고 했었던 그 군부들이 독재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잡아주는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 경제 발전이었어요. 경제 발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시기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어쨌든 경제 발전이 상당히 잘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 시대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배고픔을 잘 몰랐던 그 시대는 배고픈 거 그런 것도 좋지만 뭐 그거를 배고프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운동들을 막 그런 항거하는 그런 운동의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에 저도 생각납니다. 데모하는 사람들 이해 못했죠. 왜냐하면 당장의 피해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신설동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 최루탄 하나가 퉁 튀어져가지고 마당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당으로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그 최루탄 여러분들 그 지금 세대는 최루탄이 뭔지 잘 모를게요. 군대나 가서 뭐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텐데 최루탄이 마당에 떨어졌는데 그게 팍 퍼지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있는데도 그게 다 매캐하고 눈이 그냥 모든 사람 눈이 퉁퉁 붓고 다 울어요. 막 그러는 거죠. 뭐 그거 물로 잘못해서 씻다가 얼굴이 오히려 붓고 막 그래서 선풍기 같은 바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한 몇 시간 동안은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항상 하는 저 데모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저 데모하는 놈들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냐고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모하던 그들 때문에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은. 지금의 민주화가 실은 우리가 한참 어른들이 욕했던 그들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민주화의 시대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삶의 문화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사람들이 민주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당장에 우리 먹고 사는 거 또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뭔가 좀 드러나는 거, 아무튼 또 지금의 세대와 또 우리의 세대와도 또 너무나 다른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대는 항상 갈등을 해요. 이유는 뭐냐? 경험과 무경험의 차이인 거죠. 경험했으면 그것이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면 왜 그러지 않았냐고 또 왜 그걸 또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교회의 흐름 속에서의 세대 갈등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의 세대 갈등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의 세대 갈등이 뭘까? 그냥 일반 문화적인 부분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앞에다 기기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고 하는 그 시대가 오긴 했지만 어른들 그거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가지고 뭐 주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가서 오더를 딱딱딱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온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AI 시대가 돼가지고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물론 디지털의 한 영역이긴 하겠지만 그런 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건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시대가 있냐면은, 교회도 처음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죠. 환란의 시기, 과거에 옛날에 막 그냥 일제 시대를 거쳐가면서 핍박받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때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한 믿음. 그땐 잘 먹고 잘 살자가 그들의 모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을 지키자였어.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그들을 항거하면서 믿음을 지키자가 그들의 모토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 직후니까 배가 고파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전후 잘 복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들이었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옛날보다 잘 살아요. 먹는 문제로 고민하거나 먹는 문제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옛날에 부흥 이후에 쇠퇴의 길을 가는 세대다.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교회가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어떠한 과학적 지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적 지식들에 더 많이 빠져 있어서 교회에 어떤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배척하는 어떤 상황이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세대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부흥의 세대와 쇠퇴의 세대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 말씀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 세대. 이 세대가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속에서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같은 영 개연성도 없어 보이고 비과학적이고 시대에도 맞지 않나 보여도,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결국 그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대의 단절 속에서도 그 단절을 이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은 결국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것을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에만 있었느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뜻이었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속에서 연단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해요. 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면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섭리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광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뭐 최종적으로 가나안 들어갔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저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과정의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 잘 풀렸다고 해서 요거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일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말씀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한 40년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가장 첫 번째 입구라고 해서는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하나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에 강이 큰 게 없어서 요단강 실개천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기가 실개천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모맥, 흔히 말하는 보리와 그리고 밀을 거둘 그런 시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따져보면 요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헐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맨 북부 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이 산은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다 보니까 이 맨 윗부분에 얼음이 얼어져 있어요. 얼음이 얼어져 있고 눈이 많이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려 있고 얼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겨울철, 흔히 말하는 거기도 겨울철이 있죠. 일종의 추운 계절에는 그렇게 있다가 모맥을 이제 거두고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실은 날이 따뜻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갑자기 녹아요. 녹으면 물이 엄청나게 밑으로 쏟아지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녹으면 동시에 녹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녹은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 녹여요. 그 내려오는 물이 밑에 얼은 것들 더 녹여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계속 녹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몇 배나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언덕 둔턱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좀 읽어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컬럼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설교들 준비를 또 하기도 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컬럼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광야 2세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광야 2세대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1세대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광야의 세대가 이제 거기에서 잘 있다가 그들도 거의 죽고, 그들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광야 2세대는 물을 몰라요. 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강이 없죠. 거기는 우물 같은 거, 오아시스 이런 거나 있지 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렵니다. 이건 엄청나게 새로운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가 아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답지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답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세대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불확실성에 대한, 가서 우리가 정착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불확실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광야 2세대의 시대고, 그들의 제일 처음의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패턴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공공연히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오는 것이 돼버렸고, 기도 시간 되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시대예요.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 감격이 없다는 말을 하느냐? 이게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격이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감격했을까? 첫 번째는 일단 출애굽을 했을 때일 거예요. 뭐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바다가 갈라져서 넘어왔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막 진짜 흥분하죠. 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니,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야, 이제 좀 고기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툭툭툭툭툭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추라기 새 고기를 먹게끔 해주신 거예요. 아유,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게 하셨죠. 이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도 한번 치러보지 않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말렉 종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상화되면 감격이 사라져요. 어제까지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 동안 똑같이 매일같이 내리고 있다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햇볕을 받잖아요. 이 햇볕이 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공기를 맞잖아요. 너무 일상적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 출애굽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니까 감동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우리 그때 감격 있지 않았습니까? 가슴 뜨겁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죽으라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이거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의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모든 매너리즘 빠져 있었던 그 믿음의 세대에서 새롭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경험을 했지만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고난을 우리 앞에 주시고 그 고난을 헤쳐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모르던 세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세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놀라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두렵죠.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상황을 지나쳐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속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서 법궤를 매게 해라. 여러분, 법궤를 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의 상징이에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게 이 법궤, 십계명이죠. 십계명 돌판이죠.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만나 항아리.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너희를 살렸다면 실질적으로 너희의 살고 죽는 이런 목숨에 있는 부분, 이것도 내가 살려줄 거야. 먹여줄게.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지팡이가, 여러분 지팡이 이미 죽은 거잖아요. 뿌리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영이 죽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너희의 영을 살려줄게.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말씀과 내 삶과 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먼저 가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갈게. 나는 누군지 알지? 출애굽 때, 광야 때 너희를 살렸던 나, 그 상징으로서 법궤, 그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하고 요단강을 먼저 밟게 하는데, 놀랍게도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냐면 그 위에 아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아담성에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담성이 무너졌어요. 아담성이 무너지면서 그 흙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강을 막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밟은 거예요. 무엇이 밟았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밟았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자질구레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명료합니다. 가라, 떠나라, 행하라, 뭐하라. 근데 그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너라, 먼저 가서 건너라, 전진해라,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길게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양옆으로, 지금 졸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피곤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돼요. 졸는 것보다 나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간결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과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간결체를 써요. 간결체가 뭐냐면 글을 짧게 써요. 갔다면서 영희와 철수는 뭐 어디를 가고 있었다, 이렇게. 누구는 뭐 했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소설 잘 쓰는 사람들 보잖아요.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근데 철학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며 이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헷갈려서 앞에서 다 까먹어. 뒤에만 생각나. 영희는 어떻게 해서 싸웠다는데 실은 영희가 싸운 게 안 되는 게 영희가 싸운 걸로 돼. 그걸 만연체라 그래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만연체를 써요. 그러니까 설명이 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만연체를 써요. 그럼 설명이 더 길어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한마디 하면 돼요. 이어서 한마디 하면 돼요. 성경은 그런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도우리라, 너희가 얻으리라. 그러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뭔가를 해석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해석하라고 주신 글이 아니라 따르라고 주신 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은 따르라고 주신 글이에요. 성경을 물론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을 해야죠. 그죠? 근데 구태연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 자체도 잘 안 든대요. 예화도 잘 안 든대요. 저는 예화를 종종 들잖아요. 근데 가끔 뭐하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 이해가 간단해. 성경은 해석할 수 있어. 그래, 뭐 해석할 수 모르면 해석해야 돼. 해석해서 알려줘야 돼. 근데 예화를 왜 해석하냐고. 예화는 그냥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말해준 건데 왜 그 예화를 해석하고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명료하잖아요. 간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거기를 왜 밟아요? 아니 거기 가다가는 우리 애들 지금 물이 뭔지도 모르고 강물이 뭔데 거기 뭐 수영해서 건너갈 사람들, 아니 여러분 생각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헤엄을 치냐고요. 요단강 그냥 야 지금부터 도와 야 다 헤엄쳐서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아 법계 매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생각을 섞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분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러면 신뢰하면 돼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순종이 가능해져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따르는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야. 이 관계가 정립이 되잖아요? 그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못해요. 광야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말씀을 믿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삶에 축적시키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축적시켜가는 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거는 말장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입니다. 학문적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나바르 야훼라고 해요. 나바르라는 말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나바르. 광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 나바르 광야를 믿으면 참 이게 언어적 어떤 내용인데 놀랍게도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축적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광야 삶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광야의 어려움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쌓여있던 이들이 여호수아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가잖아요.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고민해요. 그 말씀하셨죠. 그럼 언제요? 언제 행하면 되는데요? 언제 행하면 돼요? 자 봅시다. 한번 좀 기회를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완벽한 때를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 완벽한 때를 주십시오. 완벽한 때. 야 봐봐 지금은 IMF라 결혼하기 힘들어 하는데 우린 결혼했어요. 저는. 자 지금은요 너무 어려운 시대라 결혼하기 힘들어. 근데 여러분 결혼해요. 어쨌든.
자,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기라서 투자하면 안 돼.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투자가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기회를 보죠. 대다수는 더 상황을 봐요. 왜요? 그게 확률적으로 더 높으니까.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6월절 있죠. 6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실절에는 대부분 보리를 추수해요. 그리고 오순절 때에는 주식인 밀을 추수하고 대량으로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걸 거두는 때예요. 초막절은 포도 또는 이제 과일을 추수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대가 실은 아까 전에 말한 물이 많을 때예요. 자, 물 건너기 좋은 시기예요, 아니에요? 때가 아니죠. 완벽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건너야 되잖아요. 상황이 완벽한 때는 없어.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야. 상황이 완벽한 때는 없어.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야.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데냐. 아니, 왜 시대를 봐? 그 시대를 여는 건 나야. 이 시대를 넘어서 너희들의 시대를 만들 것도 나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강을 밟는 그 순간에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성장을 하려면요. 반드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벗어나야 돼요. 솔직히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제가 읽은 책 내용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게라든지 가재라든지 랍스터 같은 경우 그냥 이거는 예화로니까 예화는 그냥 예화로만 들으세요. 아니, 우리는 개도 아닌데 가재도 아닌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말고 척추동물은 겉이 말랑말랑하고 속이 딱딱하죠. 뼈가. 근데 갑각류는 반대예요. 겉이 딱딱해요. 그죠? 그러면 갑각류는 겉이 딱딱한데 딱딱한 그 안에서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자라요. 몸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자라기 위해서 어느 날 보면 탈피라는 걸 해야 돼요. 탈피. 그죠? 근데 갑각류가 가장 위험할 때가 탈피할 때래요. 속살이 제일 연해요. 그 연한 살이 나오고 나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도 이렇게 갑옷처럼 이렇게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 가장 두려운 시기고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가. 근데 그때가 성장하는 시기예요. 무슨 말이냐? 탈피를 하는 순간부터 몸이 커진대요. 탈피를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 같은 거죠. 너 지금 성장할래? 지금 이 위기를 지금 너희 경험할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경험하지만 성장을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틀이 있어요. 신앙의 틀이 있어요. 삶의 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벗어나야 돼요. 왜? 내가 살려면, 내가 커지려면. 지금이 이런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결국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클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벗어. 너의 탈피를 해. 내가 지켜줄게. 믿고 가는 거야.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시대의 이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인재는 누굽니까? 결국 말씀을 믿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물 건넌 것처럼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의미, 어마어마한 그 사건. 자, 기적 맛봤지? 이제 믿었어? 가. 그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동안에, 그러면 그들이 잘 건너는 동안에 과연 법궤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법궤는 그들이 다 지나갈 때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법궤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싸움이 아니라, 대단한 걸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고. 그럼 나와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놓을 거냐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붙잡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사업이 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수많은 이들이, 내 자녀들이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 견디는 싸움, 그 견디는 싸움, 그 견디는 싸움이 결국은 기적을 이뤄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참나무 쐐기. 옛날에는 돌을 쪼개야 되는데 큰 돌 바위를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멍을 뚫는데요. 중간에다가 바위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뚫는 데다가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마른 참나무를 가져서 거기다 다 꼽는데요. 박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계속 붓는데요. 그러면 참나무가 이게 점점 벌어진다는 거야. 물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나면 쩍 하고 소리가 나는데 보면 바위가 갈라진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기법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 무슨 수로 돌을 쪼개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수로 돌을 쪼개고 내 삶을 쪼개요. 아니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담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우리들, 이제 이보다 더 나은 상황, 이보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 안에서 더 대단한 수준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싸움 가운데 결국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제 한번 두렵지만 무섭지만 한번 내려놓고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 봅시다. 내 생각 너저분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좀 정리하고, 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